다음 주가 아니라 넷째 주입니다. 저희가 다니엘 기도에 집중하자. 그리고 이 앞에 뭔가 이렇게 쫙 있는 상태에서 또 그 기도회를 드리다 보면 뭔가 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넷째 주면 제가 정말 바빠요. 그러나 다른 것 생각하시고 집중하자. 그래서 넷째 주에 지냅니다. 저는 이 다니엘 기도에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찬양 속에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눈에 보여지는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찬양 중에 눈이 열려져요.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느껴지는 감정이 있어요. 목소리가 좋든 나쁘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찬양 속에 떨림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그 경험, 이것을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추수감사절 이 준비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잃어버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넷째 주에 저희는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금요일인가 이렇게 끝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정말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뭐냐,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교회 주제가 감사잖아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느끼는 감정 좀 다양한 것 같아요.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은 걱정과 그리고 짐으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피곤함과 근심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감사는 누가 만든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요, 상황이 만들어내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반응하는 반응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결정입니다.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그래 하고 만들어낸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람이 불면 촛불은 흔들리지만 태양빛이 흔들립니까? 또 여러분, 감사의 촛불은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태양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과 삶의 숨결이다, 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숨이 멈추면 생명이 끝나죠. 감사가 멈추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숨에 답답함과 힘듦이 옵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고 있을 거예요. 감사가 있을 때에는 우리의 영혼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과 즐감과 감사와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에 감사가 사라졌을 때에 무엇을 느낍니까? 왜 내가 이렇게 메말라 가지? 이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은 감사가 뭐냐? 우리가 감사가 잃어버려서 그 뭔가 메말라가는 그런 생각,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감사의 시작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는 누가 제정했다?
감사는요, 내가 만드는 그 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이 감사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은 절기라는 것을 통해서 왜 감사해야 하는지 감사의 이유를 담아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사를 보면은 감사의 절기를 3개를 동원을 하네요. 하나는 초막절, 하나는 무슨 절이죠? 장막절, 하나는 수장절. 감사해야 한 이유를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요, 다른 그런 이야기, 각자의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절기는 다르지만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감사를 셋으로 나누었느냐?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의 의미가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셋으로 나누셨습니다. 제가요, 성지순례가 때에 이스라엘 다이아몬드 회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성지순례 코스에는 의무적으로 화장품 회사하고 그리고 다이아 반지를 제조하는, 그런데 반지 중에 다이아 반지 중에서 최고의 다이아 반지는 이스라엘에서 만든 반지입니다. 각이요, 다른데 홍콩이라든가 이런 데서 만들어서 52각인가 밖에 못 만든다면은 이스라엘에서 만든 거 54각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파는 사람이 저보고 이 다이아를 형광등 그 불빛 한번 비춰보세요. 얼마나 이 다이아의 영롱한 빛이 비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 주길래 참 저는 순종을 잘해요. 탁 보고 딱 봤더니 야, 각마다 각 있죠, 각 54각 그 각마다 비추는 빛이 다 달라. 와, 여러분 또 우리가요 오케스트라라든가 어떤 음악을 듣는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모든 곡에 그것을 연주하는 악기가 다 다르지만은 그 다름 속에서 음색을 만들어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감사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깊은 의미가 있다.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야, 너무너무 풍성하다. 여기서 뭘 느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절기,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뭐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이것을 찾아보게 되면요, 먼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 이게 여러분 초막절에서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에요. 레위기서 23장 43절을 말합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강조된 게 뭐죠? 초막이에요. 이 초막이라는 것은요, 튼튼한 집이 아니에요. 바람이 불면요 흔들리고, 비가 오면 줄줄 새버리고요, 뭐야? 이제 짐승이 오서 부딪히면 무너질 것 같고요, 그야말로 연약한 그 상태를 초막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초막이 연약하지만, 오늘 우리 일련의 그 생과 삶이 연약했지만 중요한 건 뭐죠?
그 삶 속에서 내가 오늘에 있다. 내가 안전하게 살고 있다. 무엇 때문에? 초막은 흔들렸지만, 내 인생은 흔들렸지만 그 속에는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초막집이요, 그들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초막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요, 보호는 튼튼한 벽, 높은 은탈이, 또 안정된 환경에서 찾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초막에 살았다 할지라도 살아남지 않았느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너희를 지켰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냐.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도 초막과 같지 않았습니까? 계획이 흔들렸고, 건강이 흔들렸고, 관계가 흔들렸고, 가정도 흔들렸고, 경제도 흔들렸고, 삶도 흔들렸고, 마음도 흔들렸고, 신앙도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초막과 같은 이 한 해를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있고 버텼고 견뎌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지킨 것입니까? 그런 환경, 그런 상황, 그런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나를 지켜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입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지혜입니까? 우리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내가 오늘 이 한 해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깨달을 때 나오는 것이 뭐죠? 감사죠. 감사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게 초막절이에요. 이것을 느낄 때 나오는 감사가 어떤 감사가 되겠습니까? 시시껄렁한 감사예요. 이런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온 마음으로 정말 내가 내 삶 속에서 무엇이라도 드려서라도 감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어디에선가 한번 본 것 같아요. 근데 기억이 떠올라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진이 나가지고요, 그 온 마을이 폐허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한 움막집만 부서지지 않고 가족 중에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집과 사람들을 우아래 살펴보면서, 야, 이 지진이 어떻게 저 집만 멀쩡한 거야? 어떻게 저 사람들만 살아남은 거야? 왜 저 가족들만 멀쩡한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전문가가 살펴보고 말했습니다. 오두막은 초막으로 지었기 때문에 충격을 흡수하고 멀쩡하게 남은 것입니다. 강한 건물은 충격에 견디지 못해서 부서지고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거기서 깔려서 죽었지만은 이 오두막은 충격을 받을 때 흔들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 오두막에 있는 사람들만 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해서요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요, 흔들릴 때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초막은요, 복잡할 것 없어요. 너무 연약해요. 누가 팍 후불면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는 강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이것이 초막절의 감사예요. 우리가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초월해서요, 존재 자체, 내가 존재하고 있다, 살아있다. 이것이 가장 감사합니다. 제가 젊은 집사 하나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럴 때에 그 또래 집사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초막절입니다. 내 존재 자체, 내가 살아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 날 붙드셨구나, 날 인도해 주셨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가 뭔가,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는 감사가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은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이게 장막절이에요. 장막절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나와 함께 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광야 40년을 살면서 광야에서 텐트를 쳤잖아요. 텐트를 쳤는데 그들의 텐트 중앙에 뭐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텐트의 중심에 성막이 있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가 뺑그로 돌아서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갑작스럽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일어나서 움직일 때 장막을 막 싸가지고 헐레벌떡 뛰어갔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거기서 레위 지파가 성막을 거두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옮길 때마다 있는 그곳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어둠에 무서워하잖아요. 엄마 무서워하면 그 엄마가 함께 누워서 다독거려 주는 것처럼, 비바람과 번개, 천둥이 막 치고 난리법석을 피울 때에 아빠가 아이 손을 꼭 붙잡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에게 마음의 안정과 가난이라는 미래의 소망과 삶의 따뜻한 온기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외롭다고 말합니다. 저도 간혹 느껴 외롭다. 세상은 바쁘고요, 사람은 지치고요, 때로는 가까운 사람조차도 나를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단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만이 아니라 출근길에도, 부딪힌 일 속에서도
한숨밖에 안 나오는 밤일지라도, 기뻐 감격하는 순간일지라도 우리 옆에 계셨습니다. 우리의 발걸음만큼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가 삶에 나오는 눈물 쏟은 만큼 하나님이 아파하셨고, 내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 나와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장막절의 감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 동행에서 동행이 어떤 것인가 깨닫고 아는 데서 나오는 감사가 장막절 감사입니다. 수장절 감사는 뭐냐?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이 열매를 주셨습니다. 수장절은요, 말 그대로 거두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풍성할 때도 감사했지만 풍성하지 않을 때도 감사했어요. 왜요? 그들은 이것을 알았어요. 많이 거두면 은혜가 크고 적게 거두면 은혜가 적은 것이 아니라, 많이 거두든 적게 거두든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 자체, 이것을 뭘로 봐요? 은혜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수장절의 감사는요, 결과에 의한 감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있다고 하는 그 자체, 이 자체로 드리는 감사예요. 삶의 열매가 크든 작든 그 열매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열매를 만들어요. 제가요, 이 옥상 위에다가 우리 이 실내를 조금 덥지 않게 해서 나무를 키우다가 그 나무를 과실수로 다 바꿔버렸어요. 근데 어느 때는요, 열매가 많이 열리지만 어느 때는 열매가 적어요. 올해는요, 작년에는 사과가 그래도 풍성하게 열려가지고 사과 맛도 보고 좀 그랬는데요, 올해는요, 사과가 지금 달려있는 게요, 하나하고 두인가? 이것밖에 안 달려있어요. 정말 여러분, 이렇게 열매는요, 똑같이 수고했다고 해도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병들었지만은 회복되어 가는 것, 무너질 것 같았는데 버티어 가는 것, 길이 막힌 것 같은데 작은 문이라도 열어주셔서 숨을 쉬게 만드는 것, 기대만큼은 아니다 할지라도 최소한 필요에만큼은 채워주신 것을 볼 줄 알 때에 그 나타난 결과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열렸습니다. 이걸 깨달을 줄 아는 나의 온몸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장절의 가장 큰 메시지는 은혜입니다. 은혜. 제가 제 삶 속에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사역했을 때에 평택대학을 다녔는데 그 재학생 중에 집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택에서 배과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번 놀러오라 해가지고 휴일, 공휴일에 그걸 찾아갔습니다. 배밭인데요. 와, 배가 너무너무 봉지봉지 나무가 꺾어져서 무너질 것 같이 이렇게 그해 배가 많이 열렸습니다. 그때 목사님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면, 야, 이거 올 배농사 풍년이네. 이 배농사 풍년에서 기쁘시겠어요? 라고 이 집사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저는 배농사가 잘 돼서 기뻐하거나
또 흉년이 들었다고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매년 감사할 뿐입니다. 배가 많이 나온 때는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고, 배가 적게 나온 해는 하나님 오늘도 올해도 배가 있네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목사님 한 분 중에서 예년보다 배가 훨씬 작게 나왔는데 감사한다고 하니까 참 집사님 믿음 대단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요, 뭐라고 했냐, 이분 지금까지 저거 친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지금 통합측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저 아랫집에서 사역을 하는데 항상 이분은 가을철 때마다 목사님 이거 별 볼품은 없지만은 제가 농사 지은 것인데 목사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 고마워서 잊지 못해서 보냅니다 해가지고 이번에도 얼마 전에는 사과를 이렇게 따서 보내고 이번에는 감을 따가지고 한 상자 보내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 내가 그분을 귀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물심양으로 도와줬던 것이 뭐 때문이냐? 하나님이 주신 만큼이 올해 제 몫입니다. 저는 많은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여기에 감사합니다. 한번 여러분과 제가요 그 목사님한테 가면은 그 목사님이 강가로 데리고 와가지고 매운탕을 대접할 것입니다. 그분은 몇 사람이 가든지 목사님 제가 대접할게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제가 이 자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수상철의 감사입니다. 열매가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그 수확을 거두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 나오는 감사가 수장철 감사입니다. 이처럼 추수감사절은요,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 기념해서 그것을 본받아서 지내는 감사절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은요, 성경의 감사의 정신을 회복해서 내가 내 삶 속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청교들의 감사요, 여러분, 그들의 감사는 수확이 많아서 감사한 감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독한 기근과 질병 속에 있었습니다. 절반이 많은 동료들이 죽어서 넘어갔습니다. 매일매일이 장례였었고 매일매일이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 뭐냐, 이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삶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감사는요, 우리가 아는 대로 추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신앙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들의 감사는요, 생존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드려지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의 감사는요, 관습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은요, 단순한 기념일 또 왔네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날.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 회복해야 할 감사는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보고 환경에 지배받아서 왜 내가가 아니라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바람 속에서 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환경은요, 언제나 우리를 흔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흔들립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떠날지라도 떠난 그 자리에서 내가 오길 기다리시는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믿음의 결실입니다. 정말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눈을 하나님께 향할 때에 그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시는 것처럼 믿음의 눈이 열리면 나의 삶 속에서 뭘 봐요? 감사의 조건과 내용을 보게 되어지고 입술에 감사로 찬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 경험하시는 내용들이잖아요. 둘째는요, 지나간 날들을 기억하는 데서 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는요, 많은 분 기억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세면 감사가 순간순간 피어오르지만 은혜를 잊으면 잊은 만큼의 불평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저는요, 이 설교를 주면서 저 예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3번 있거든요. 여러분 가운데도 죽었다 산 경험 없습니까? 그런 과거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다. 내가 오늘의 생과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저 같은 오늘의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 내가 그 죽음의 순간에 이것을 생각을 한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오늘에 있다 보니까 그 사망의 그림자가 짙게 깔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살려주셔서 오늘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붙드셨기 때문에, 그때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때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세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세면 뭐가 나올까요? 은혜를 세면 셀수록 나오는 게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아는 사람의 찬송이 뭔지 알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찬송이 감사입니다. 곡조가 없는, 그러나 심령에서부터 다 감사합니다. 주여, 내게 이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가 찬송이 되어지는 것이죠. 셋째는요, 하나님이 지키셨다. 하나님이 지키셨다. 이 분명한 고백에서 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위험과 불안과 걱정과 돌발적인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아니라 올해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잖아요. 아닌가요? 우린 종종요, 그래도 내가 잘했기 때문에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뒤 돌아보면 우리가 견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초막과 같은 우리의 삶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요, 장막 같은 우리의 걸음 홀로 걷지 않게 하시고요, 수장처처럼 우리의 손에 열매가 맺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이 지켰다라고 하는 곳에서 나올 때에 감사가 살아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감사는 억지 춘향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사람들이 한 해 끝자락에서 고백하는 고백일 때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아닐까요? 정리하면 초막절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이것입니다. 장막절에 이제 핵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입니다. 수장절은 하나님이 이러한 열매를 나에게 주셨습니다입니다. 이 세 고백이요, 추수감사절에 있을 때 고백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추수감사절은요, 청교도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담아두셔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 줄 아느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을 주셔서 내가 너를 지켰다,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 내가 너의 인생의 삶에 이런 결실을 맺게 했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초막절 감사, 장막절 감사, 수장절 감사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이런 가정에게, 이런 교회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이 축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분석하면서 찾아보면서 이것저것 확인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 삶의 위기라는 것이 누구에게는 옵니다. 그러나 이 삶의 위기 속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요, 오늘 우리가 산다는 자체가 불안하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내 자리가 언제까지 보존이 될지, 내가 어떻게 될지 압니까?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불안, 그런 세상 삶 속에서도 안정이라는 평안을 주십니다. 또 개인적으로 뭘 주시는가 했더니, 우리가 길이 좀 보이면 그 길로 가면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길이 보이질 않아요. 이 나이에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길을 열어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인물들이 경험했던 경험이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나온 이야기들이고, 오늘 우리의 생과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누군 줄을 알고, 내가 초막절 정말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헤아려 살펴보면서 어떤 감사를 해야 할까? 장막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신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오늘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과연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그 위기를 내가 어떻게 벗어났느냐?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났느냐? 함께 하심이 없다면, 내가 그래도 올해 내 생의 그 삶 속에서 보니까 이만큼 살아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내가 이 자리에서 이끌하면서 이 수익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 이 감사한 사람에게 이렇게 위기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불안한 가운데도 안정이라는 평안을 주시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길을 열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더 나가서요, 가정적으로는요, 그 가정에 이런 감사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정 안에서 뭘 줘요? 평안을 줘요. 부부간에 따뜻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나오는 대화가 정말 생산적입니다. 제가요 경험하는 게 저 자식이 내 자식이라서 감사합니다. 가정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저 감사하고 감사했다니 이런 은혜와 은총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화답하지 않습니까? 집, 평수 그리고 환경과 상관이 없이 내 집은 쉬어가는 쉼의 공간이에요. 저희 작은 아들이요 이런 말합니다. 엄마 집에 오면 너무 좋아. 그냥 발 뻗고 편안하게 쉬고다가 가고 싶어. 그 녀석은 오면은요 집에서 얼마나 편하게 잘 지내는지 그에게선 집이 쉼의 공간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뭐 좋고 나쁘고 그리고 뭐 시설이 좋고 나쁘고 우리 집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리 집사람이요 다른 건 참 좋아요. 그런데 정리정돈하는 데는 게을러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쑥 보고 집사람 눈치 한번 보고 표정이 괜찮은 것 같다. 좀 정리 좀 하지 한마디 합니다 하면 표정이 나쁘면 그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럴지라도 그것은요 쉼의 공간입니다. 평안합니다. 그저 내가 주섬주섬 주워서 뭔가 정리정돈한다 할지라도 참 이 집이 내가 머무는 쉼의 공간이라는 사실 앞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나옵니다. 또 여러분 우리 가정이에요. 정말 하나님이요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거 있잖아요. 진짜 신기합니다. 놀랍습니다. 이런 보호막이 없다고 한다면 불뱀들이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초막절이 뭔지 그리고 장막절이 뭔지 수장절이 뭔지 이것을 아는 암 속에서 감사했던 감사가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공간이 되게 하셨고 모든 가족이 쉼을 갖는 쉼의 공간이 되게 하셨고 보이지 않는 그분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가정이 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저희 가정에 있어서 저희 가정에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 뭐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속이 상해서 울고 힘들고 아파하는 것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작은 아들에게 틱이 나왔을 때입니다. 그때 울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집사람이 강단에서 뒹굴었던 것 같아요. 참 저도 많이 기도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아들이 지금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가정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더 보호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번 추수 감사절 때마다 지금도 한 번도 틀림이 없이 100만 원씩 그래서 정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월급을 한 달치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래도 그렇게 지켜오는 이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의 가정의 삶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그 안에서 초막절 그리고 장막절, 수장절에 감사를 하고 산다 한다면요, 여러분 사역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축복을 주십니다. 부족함 속에서 채워지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요 계획하고 추진한 일 그게 됩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안 맞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다니엘 교대 끝나게 되어지면 목사님들을 섬기는 섬김이 주어지는데, 지금까지 헌금이라는 헌금이요 매번 우리 권사님이, 우리 곽인자 권사님이 감사헌금 드리는 거, 저희 내외가 10,000원씩 드리는 거, 또 어떤 한 분이 또 이게 크게 한번 드린 거, 그게 전부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했을 때 막연하잖아요. 연말에 누가 또 성도들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 고기로 이렇게 섬길지 모르지만은 그거 작은 돈 아니잖아요. 다행스럽게 어떤 한 분이 성탄절에 케이크는 제가 하겠습니다, 또 목사님이 섬기고자 하시는 그 목사님들을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질 때에 막연하지 않습니까?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한 적이 있습니까? 못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부족함 속에서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섬김으로 흐르는 감사, 이 감사로 인하여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는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과 제가 추수감사절이 왜 구약 이 절기에서 나오게 되었는가, 이 절기를 알고 그 절기 속에 담기는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그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보호 지키심이 이것이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이 이것이야, 하나님이 거두신 열매가 이것이야 생각을 하면서 나갈 때 눈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슴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내가 하는 유일한 말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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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다, 내가 만든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열매이다, 이것을 아는 데서 나오는 감사, 이 감사가 올해의 우리의 감사가 될 뿐만 아니라 내년을 바라보면서 내년을 기대하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